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가난을 이기는 삶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간사에 얼마나 개입하실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인간사에 깊이 개입하신 사건들을 기록하여 놓은 책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마치 동전의 앞과 뒤가 동시에 움직이듯 하나님과 인간이 오늘 이 시대에 함께 역사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믿음의 선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과거의 일이고요. 오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또 성경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역사에 하나님의 성경을 쓰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 또 하나님의 임재 이런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 알았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걸요. 패배는 불 본 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서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윽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취하여서 번제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발하여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게 합니다. 이 일이 엄청난 사건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은 이 일을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후대에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도우셨다 하여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 삶에 우리가 또 선택하는 어떤 일에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경영 위에 하나님은 개입하실까 개입하지 아니하실까?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작은 가게 하나 얻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좋은 생각이네. 나는 대찬성이야. 그래서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12평 조그만 가게를 계약을 했습니다. 여보, 그럼 여기서 우리 뭘 하지?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제일 잘하는 거 하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하면 되잖아.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은 식당에서 음식을 어깨 넘어 배운 것밖에 없고 또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밖에 없는데. 그래? 나도 식자재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식당에 좋은 식재료를 납품하는 일을 제일 잘하는데. 그래, 그럼 우리 이곳에서 식당을 하자. 바로 이 시점에서 아내와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서로 다른 일을 시작했는데 제각기 준비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만나고 보니 서로 같은 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목회 12년 사역을 마치고 사회에 발을 내디디면서 5개월간 이런 회사 저런 회사를 다 쫓아서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다 되지 않았어요. 왜 하필이면 저 먼 용인에 있는 식자재 회사에 하나님은 취직하게 하셨을까? 또 그곳에서 또 큰 은혜를 얻어서 20일 만에 영업부장이 된 일, 또 그 회사가 부도났지만 그 회장님의 추천을 통해 더 큰 식자재 회사에 취직된 일. 뭔가
이상합니다. 나는 내가 내 발걸음을 통해서 선택하고 움직였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기회를 찾아서 내가 움직인 것 같은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큰 선물을 미리 예비하셨다가 그 복을 주시기 위해 아내는 음식하는 곳으로, 저는 좋은 이런 식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로 보내셨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을 보면서 우리 부부에게도 하나님의 개입이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5개월간의 그 구직을 한참 직장을 찾고 있었을 때에 만일 어느 곳 하나라도 취직이 되었다 한다면, 혹이 짜장면 배달부에 내가 취직되었다 한다면 오늘과 같은 또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생의 삶의 전환은 없었을 겁니다. 여전히 가난과 싸워야 하고요. 오늘의 간증은 잊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이제부터 서서히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이 일이 시작되면서 저희 가정은 가난을 이기게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길을 맞이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경영 위에 하나님은 개입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솔로몬의 잠언 16장 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가난, 아픔과 시련, 고통, 가정이 무너지고 회사가 무너지고 직장을 잃고 있는 이 코로나,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일마다 때마다, 이 말은 항상이란 뜻입니다. 항상. 저는 어떨 때는요, 기도할 때 아무 말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고요? 제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진짜 부족함이 없습니다.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제게 주셨습니다. 가끔 입을 열어서 고백할 때는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말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 간증 사례들을 보면 참 부러운데 내게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누구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냥 이해하고 고개 끄덕끄덕이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사에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완전한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사업장에, 우리의 모든 경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편은 가난을 이기는 삶 세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은혜가 되셨다면 또 많은 사람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